대환난 103일째 심장 떨리는 이야기. 오늘 포스트의 내용은 또 여러분을 흥분시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는 사실은 우리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일 뿐 그날이 언제인지를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추측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103일째입니다. 챕터 1 쪽집게 과외 일부. 성경을 들고 있는 온 세상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께 선포하셨습니다. 타인에게 욕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욕을 하면 회개와 상관없이 모조리 싹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시겠다고 말이죠.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으세요. 타인에게 욕을 한 번이라도 하면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모조리 싸그리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안 믿겨지는 분들에게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타인에게 욕을 하는 것이 지옥 갈 죄라는 사실의 증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타인에게 욕을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욕을 하면 회개해도 소용없이 지옥 간다는 증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7절. 저는 지금 추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성경의 증거를 보여드리며 하는 저의 다음의 말도 진실임을 인정해야 맞는 것이죠. 타인에게 욕을 한 번이라도 하면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모조리 싸그리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위 이야기는 다음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욕이 죄인 줄 알면서도 욕 안 해보신 분? 장담합니다.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그 어떤 사람도 욕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욕 안 한 사람이 없고 욕을 하기만 해도 회개와 상관없이 싸그리 다 지옥 보내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욕하는 모두를 지옥으로 싸그리 다 보내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두의 죄값을 싸그리 다 갚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지옥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단 한 가지의 길만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집중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욕만 해도 회개와 상관없이 모두가 지옥을 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에서 27절. 맞지요? 이렇게 모두를 지옥의 길로 몰아넣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피하는 딱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맞지요? 위의 논증을 틀리다고 하는 분은 성경을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욕만 해도 회개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옥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는 주장을 하는 이 사람들은 정체가 무엇일까요?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 이 사람들의 정체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3장 3에서 4절. 맞지요?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된다. 회개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위 주장을 하는 모두가 싸그리 다 거듭난 적 없는 가짜들이며 이들의 운명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지옥, 천성박, 남겨짐. 이상 그동안 제가 외쳐오던 참복음의 첫 번째 쪽집게 과외를 마칩니다. 챕터 2. 쪽집게 과외 2부. 이미 챕터 1의 모든 사실을 깨닫고 거듭나 천국 백성이 확정되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곳의 성도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며칠간 제가 계속 참복음만 외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의 선포를 따라 마귀들이 세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 노력 중입니다. 너무나 견고해서 한두 번의 말로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4에서 5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들. 그래서 저는 지금 수십 편의 포스트를 통해 이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고 있는 중이고 그들에게 속아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눈을 돌려 자신의 행위가 구원이라는 엉뚱한 복음을 믿고 있는 모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끌어내 복종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것이 제가 끝없이 눈먼 바리새인들을 논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쪽집게 과외 두 번째 편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에서 23절. 위의 말이 어려워서 뜻이 한눈에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 새 번역 성경 버전으로 다시 보여드립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에서 23절. 보이시죠? 위 성구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자비다. 이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변치 않는 자비임을 증명하는 성구를 종일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집중력이 흐려지니 그중 사랑에 관련된 딱 두 개의 성구만 더 보여드립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시편 89편 2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보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다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이죠?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도 취소될 수 있다. 믿으십니다. 깨달으신 분? 위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의 자세를 권면하며 거룩거리는 지옥행 가라지들입니다. 다시 다음의 성구를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에서 11절. 위 말씀의 뜻은 너희 같은 더러운 죄인들도 자식에게 잘하는데 더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얼마나 더 잘하시겠느냐? 믿으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 살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불못에 던져버릴 부모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저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자기 자식에게 얼마나 더 잘하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식이 잘못 살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해석.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잘못 살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지옥불로 던져버리시는 사이코패스다. 이해 있으신 분? 저는 성경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 살면 구원 취소하고 지옥으로 던져버리신다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말만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이 모든 사실을 저는 잘 알기에 모두에게 계속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요? 자기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지옥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이라면 더러운 죄인인 인간들도 안 하는 짓을 하는 사이코패스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며 모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 이단이다. 이제 모든 진실이 명확히 보이시나요? 온 세상을 마귀들이 장악하고 하나님의 참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 이단으로 비방하며 몰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온 세상의 상태입니다. 바로 이 자들의 정체가 마지막 때에 출현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선택된 자들도 미혹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하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기들을 보혈로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 이 자들이 다음에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또 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2절. 외식. 위선적인 태도나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잘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된다. 그러니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 주장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외식. 위선적인 태도나 겉으로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상 모든 내용에 이해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저는 지금 명확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된다. 회개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위 주장을 하는 모두가 싸그리 다 거듭난 적 없는 가짜들이며 이들의 운명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지옥, 천성박, 남겨짐. 위의 내용 모두를 숙지하시고 이해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즐겨 찾는 블로그와 카페 운영자들과 목사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잘못 살면 구원이 취소된다. 잘못 살면 구원이 소멸된다. 죄짓지 않고 회개를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두가 가짜들입니다. 저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위와 같은 주장으로 천국을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문을 걸어 닫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정말로 놀라실 것이며 저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혼자서 성경 읽으며 가나안 성도 생활하던 제가 4년 전 처음으로 온라인 성도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자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지를 깨달으실 것이며 저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도 제대로 다녀보지도 않은 저를 선택하여 수천 년의 비밀을 열어주신 이유 역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저를 선택하신 딱 하나의 이유만을 꼽으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참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을 성경만을 읽어왔기에 성경 외에는 그 어떤 인간의 누룩에도 영향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곧 뒤에 남게된 전 세계의 모든 성도와 교회만 다니면 다 성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껍데기만 성도인 종교인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던 사람들이 뒤에 남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도 부족한 회개 때문도 거룩한 행실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오직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1. 뒤에 남겨진 거듭난 성도들. 주님 오심을 깨어 기다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서. 2. 뒤에 남겨진 무늬만 성도인 종교인들.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가짜 복음에 속아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상 쪽집게 과외 일부 2부를 마칩니다. 챕터 3. 인내에 대하여.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에서 42절. 위 말씀은 천국행이 확정된 천국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천국이 확정되었다고 방심하지 마라. 내가 왔을 때 깨어있지 않으면 뒤에 남아 두 번째 열차를 기다리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의 뜻은 다음 성구에 나타나 있지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6에서 37절. 깨어있는 사람.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위에 두 개의 성구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까? 아니면 내일 오실까? 아니면 이날 오실까? 아니면 전날 오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뒤에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제 논증에 이해 있으신 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깨어있으라라는 말씀 속에는 언제 오실지를 소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만을 데려가실 거라는 속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대하던 날이 지나갔을 때 실망하는 과정도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다가 실망하다가 또 기다리다가 또 실망하다가를 반복하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다리던 자들만 데려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겪을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주님께서 예고하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만을 데려갈 것이다. 성도들이 겪을 이 모든 과정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내. 위의 내용 잘 보셨지요? 이제 여러분은 다음 성구의 참뜻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해석.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실망하다가를 반복하며 인내로 기다린 너희들만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맞지요? 위성구속.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란 말 속에 인내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인내. 어려움, 고난 또는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견디는 마음의 태도. 성도들의 인내의 참뜻 해석.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공격하는 그 어떤 자들의 비방과 모함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 오실 날을 끝까지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넘어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외치는 여러분에게 그날을 추측하는 짓은 잘못된 짓이다. 열심히 살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오시겠지. 라고 지적하며 권면하는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음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6에서 37절. 시험의 때가 오기 전 데려가심을 입을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6에서 37절. 지금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다음의 것을 쥐어주며 증명하셨습니다. 수천 년 역사 동안 그 누구도 몰랐던 비밀을 손에 쥐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깨어있지 못해서 뒤에 남게 되는 사람이 발생한다면 주님께 실망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성도들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챕터 4. 짐승 이야기. 지금 미국의 하늘에는 더 이상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8장 2절. 위성군은 분명히 타락천사들의 본거지인 미국의 타락천사들의 비행선이 나타나는 시점, 즉 바로 지금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 새들의 크기는 트럭 정도의 크기로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모습을 숨기지 않고 대놓고 날아다니는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들이 출발하고 착륙하는 거대한 모선이 분명히 미국 근처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들이 출현하는 방향이 바다라는 지금까지의 모든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면 미국 근해의 바다 속에 그들의 본부가 존재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계시록 13장의 다음 성구가 바다에 있는 이들의 본부의 위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1절. 이 거대한 모성과 타락천사들이 곧 세상에 나타나 자신들이 외계에서 진화하며 발전된 종족이라고 주장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부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짐승들, 타락천사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이 사실이 계시록 13장에 써있는 다음 선구의 비밀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계시록 13장 6절. 비방. 부정적 언행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예시. 자신들이 진화의 결과인 외계 종족이라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타락천사들. 타락천사들의 리더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 지금 전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인 할리우드가 위치한 LA가 정체 모를 때 화재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벌어지는 이 사건이 악한 인간들이 숨어서 벌이고 있는 짓이건 뭐가 되었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일이 곧 벌어질 것이라는 맛보기 경고 말이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계시록 18장 22절. 과거 전 세계를 지배하며 권력을 휘두르던 이집트, 로마, 바벨론 등은 전 세계 초강 대국의 시절 전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며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천 년 전의 표현력으로 사도 요한이 써냈던 다음 선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엔터테인먼트 즐거움, 오락, 예술, 공연, 스포츠, 놀이 등의 문화를 주도하는 미국의 멸망의 묘사라는 소리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계시록 18장 22절. 1. 대놓고 날아다니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 2. 할리우드, 넷플릭스, 디즈니,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전세계 문화의 중심지라 불리는 것이 당연한 LA의 대화제. 유독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 흉흉한 소식들은 이제 때가 다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챕터 5. 테벳 월의 비밀. 데칼의 정중앙인. 2024년 1월 10에서 11일. 이날은 아버지께서 설계도를 작성하실 때 분명히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공을 들여 표시해 놓으신 날입니다. 이날에 공을 들여 놓으셨다는 증거일. 이날에 공을 들여놓으셨다는 증거. 2. 하지만 1년 전 그날에 아무 일도 없었고 포도원 지기의 강구를 통해 1년이 미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기다렸던 2025년 1월 10에서 11일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포도원 지기.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지금 말세 특집은 추측이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 중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6에서 37절.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 종은 당연히 주인님이 몇 시에 오실까? 라는 추측을 하며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님이 이때 오실까, 저때 오실까 연구하며 기다리라는 명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성구를 증거로 하여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저의 말에 이해 있는 분은 지금 바로 나가주시고 동의가 되는 분들만 남아서 계속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레고 리력으로 정중앙의 날인 2024년 1월 10에서 11일로부터 1년 후를 기다렸으나 아무 일이 없었으니 이제 자동으로 유대력으로 1년 후인 셰바덜 1일에 눈이 안 깔 수 없는 것이죠. 올해 셰바덜 1일은 설날 당일인 1월 29일 일몰부터 1월 30일 일몰까지입니다. 이날부터 뱀의 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2025년 1월
29일 세바덜 1일부터 시작되는 뱀의 해. 수천 년 전 세바덜 1일에 모세가 했던 일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 가나안 땅의 코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연설을 한 날. 2.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인솔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할 권한을 넘김. 3.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노래를 가르침. 4. 느보산에 올라가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마침. 이런 사건이 있던 날이 바로 세바덜 1일입니다. 위 사건들 중 3.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노래를 가르친 일에 주목해주세요. 모세의 노래 요약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수천 년 후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벌어질 사건의 예언이라는 사실을 숙지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패망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의 예언으로만 풀어왔던 모세의 노래는 분명히 반드시 성취될 인류 역사 마지막 때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내용 1.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의로운 분이며 그의 모든 길은 완전하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셨다. 3.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의 공의를 찬양해야 한다. 4.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며 타락한다. 5.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신에 분노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신다. 6. 이스라엘의 적들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실 것이다. 7. 이스라엘의 적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패망시켰다며 교만을 부릴 것이다. 8. 하나님께서 교만을 부린 이스라엘의 적들을 심판하며 멸하시며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9.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원수를 갚고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그동안 말세 특집과 함께 계시록을 공부해 오신 분들은 위의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임을 바로 알아보셨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후 인류 역사 최종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7 대접재앙의 초반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계시록 15장 2에서 3절. 이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내용은 위에서 제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 최종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메시아의 이야기. 즉 순교자들은 7 대접재앙의 시작 지점에 60일 후에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을 통한 이스라엘 원수들에 대한 폭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내용 7. 지금 이스라엘의 적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패망시켰다며 교만을 부리지만 8. 하나님께서 교만을 부린 이스라엘의 적들을 심판하며 멸하시며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9.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원수를 갚고 땅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천국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진 60일 후 드디어 메시아께서 재림하시어 원수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상 쇠바덜 1일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1. 가나안 땅의 코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연설을 한 날. 2.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인솔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할 권한을 넘김. 3.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노래를 가르침. 4. 느보산에 올라가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을 마침. 뱀의 해가 시작하는 1월 1일 날 쇠바덜 1일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의 달력 속에는 우리들이 모르고 있던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레고리력 1월 1일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구정 1월 1일 설날은 유대력 11번째 달인 쇠바덜 1일이고 신정 1월 1일 설날은 유대력 10번째 달인 테벳월 1일입니다. 2025년 신정 1월 1일, 테벳월 1일, 2025년 구정 1월 1일, 쇠바덜 1일. 우연일까요? 이것은 누군가가 일부러 맞추어 놓은 질서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지죠? 다른 해도 2025년 같이 되어 있는지 말이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전 해의 신정 1월 1일과 구정 1월 1일이 유대력으로는 며칠이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곧 2025년이 왜 특별한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2022년 신정 1월 1일, 태베설 28일, 구정 1월 1일 양력 2월 1일, 아다르월 1일. 2023년 신정 1월 1일, 태베설 8일, 구정 1월 1일 양력 1월 20일, 쇠바설 1일. 2024년 신정 1월 1일, 태베설 19일, 구정 1월 1일 양력 2월 10일, 아다르월 1일. 2025년 신정 1월 1일, 태베덜 1일, 구정 1월 1일, 쇠바덜 1일.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직 2025년만 신정과 구정 1월 1일에 태베설 1일과 쇠바설 1일이 자로 잰 듯 정확히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뱀의 해에 말이죠. 정말 이것이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아무튼 올해 신정 1월 1일이 태베설 1일이었다는 사실은 며칠 전인 양력 1월 10일 데칼의 정중앙으로부터 정확히 1년째의 날이 태베설 10일이었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과거 역사 속에서 태베설 10일 날 벌어졌던 사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금 놀라실 것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열왕기하 25장 1에서 2절. 위 성구속 열째 달 10일이 바로 태베설 10일로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로 그날이며 모세의 노래가 예언한 타락한 이스라엘 멸망의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태베덜 10일이 위의 성구와 같이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되어 예루살렘이 포위된 첫날이고 이후 진행된 사건들이 바로 다음의 사건들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열왕기하 25장 6에서 10절. 결국 이스라엘은 쫄딱 멸망해서 70년간의 바벨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전까지 말이죠. 그 시작이 태베설 10일이었다는 이야기며 모세의 노래가 경고한 바로 그날이라는 소리이며 데칼의 정중앙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가 바로 그날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역시 우연일까요? 5.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신에 분노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신다. 6. 이스라엘의 적들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을 패망시키실 것이다. 모세의 노래 중에서 (2025년) 신정인 1월 1일에 시작한 태베설 중에 벌어진 과거의 사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모르신 분들은 조금 놀라실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솔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 2장 16에서 18절. 위 에피소드가 무슨 뜻인지는 모두가 잘 아실 테니 설명은 다음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에스더 2장 17에서 18절.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지금 말세 특집은 추측이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오직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 중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6에서 37절.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 종은 당연히 주인님이 몇 시에 오실까? 라는 추측을 하며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님이 이때 오실까 저때 오실까 연구하며 기다리라는 명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신부가 된 달.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 2장 16에서 18절. 이테베덜이 또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유대력으로 데칼의 정중앙인 세바덜 1일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고 칩시다. 실망하실 것인가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우리 주인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시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의 주인님은 우리들이 이미 승리한 전쟁터에서 전투의 승패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면서까지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시어 우리를 보호하신 미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챕터 6. 순종 이야기. 질문 드립니다. 다음 세 가지 선구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36에서 37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5에서 6절. 위의 세 가지 성구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메시지는 나는 더디 올 것이다. 이 뜻이며 성경의 모든 성구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예언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들이 인내를 잘 지키나 시험해보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시험을 위해서도 심심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며 이 내용은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해석. 주께서 늦으시는 이유는 오로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는 추측을 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억하고 쓴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 후 40일을 같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이 곧 하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셨겠지요. 이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데리러 오실 날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며 여러 번 여쭈어 봤을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주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곧 올 거라는 많은 징조들이 세상에 넘쳐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시점에 바로 오지 않고 늦어질 것이다. 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끝까지 기다렸다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해두고 있어라. 늦어지더라도 나는 반드시 온 세상의 인간들에게 대환란의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부활 후 40일간 하신 주님의 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바로 지금의 시점이 위의 선구가 성취되기 직전의 시점인 것입니다.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더디게 느껴졌던 시간들은 이미 흘러갈 만큼 다 흘러간 상황이고 모든 약속들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시점에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입으로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늦어지시는 주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요. 문제는 자신의 이 마음의 불만을 주님께만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성도들의 앞에서 입 밖에 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이 마음의 불만을 주님께만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주님 앞에 상달되면서 상급거리가 되는 불만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쁘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도였건 간에 자신의 이 마음의 불만을 성도들 앞에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주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어떤 의도로 말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반성이든 무슨 뜻이건 간에 성도들 앞에서는 절대로 주님의 뜻에 대한 비관적인 말은 삼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비관적인 말이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시기에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주님의 인내의 시간에 대하여 어떤 말이든지 주님의 인내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주님께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만을 입 밖에 꺼내는 사람의 말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내로 잘 기다리는 성도들까지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에 냉정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 포스트에서 말씀드렸지요.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주님 앞에 직접 토로하는 주님에 대한 불만은 소망의 결과이고 성도들 앞에서 토해내는 주님에 대한 불만은 비방과 모함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칭찬대 형벌의 갈림길로 여러분을 끌고 갈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챕터 7 마지막 기회. 오늘 이야기 잘 보셨지요? 오늘 제가 한 추측이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오차가 없을 테니까요. 미국의 하늘의 정체모를 수백 대의 수상한 자동차 크기만한 드론이 날아다니는데도 미국 정부가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을 보세요. 분명히 이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상한 상황이 시작된 시작점을 기억해 보세요. 바로 4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불과한 병을 가지고 마치 좀비병이라도 창궐하는 듯이 전 세계 미디어가 난리를 치며 임상실험도 하지 않은 수상한 신약을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주입한 사건. 임상실험의 기간이 없다는 말의 뜻은 접종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모조리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4년 전부터 세상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논증을 통해 7년 한란의 시작점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 4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7년 한란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들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82억 중에서 선택하여 제 손에만 쥐어주신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데칼코마니와 육각도형. 저는 지금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명백한 증거를 손에 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중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이죠. 7년 한란의 시작으로부터 4년 동안이나
심판을 보류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멸망을 피하기 원하시던 아버지의 인내의 시간이 끝난 지 100일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보신 분들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신 분은 그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두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운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챕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에 집중만 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곧 출발할 휴거 열차에 탑승하여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와만 주신다면 말이죠. 챕터 8. 같이 갑시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강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 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 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103일째. 심장 떨리는 이야기. The End.